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글락 다윗에게 온 용사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런 다음에는 건너뛰어서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와준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와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베렉과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16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성 중에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 아들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아버님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인생은 정말 머리 뉘울 곳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것을 증거합니다. 시글락, 적진 블레셋에 있는 고을 시글락이죠.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어온 이스라엘 용사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죠. 오늘 말씀인 이 제목인 오늘 말씀도 머리 뉘울 곳조차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보살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과 보살피심을 베푸실 겁니다. 이걸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던 다윗에게 모여든 용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전 구절인 11장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을 섬겼던 용맹한 군사들에 대해서 그 용맹성의 순위대로 목록을 리스트를 하죠. 첫째가는 탑3, 그 다음 레벨의 탑3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오늘 이 12장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즉 그냥 다윗의 용사들이 아니라 용맹하다고 리스트한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동굴로 전전하거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모든 곳까지 사울이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긴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있게 되는데 그곳 그 적진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모여들은 용사들은 이렇다라고 그 용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용맹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리스트낸 게 아니라 이들은 정말 다윗하고 동고동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마치 무슨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이들은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과 같이 자기들의 목숨을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점점 이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오늘 12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21절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즉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요 전부 다 천부장이래요.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린 대장들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즉 그들이 도와서 다윗과 함께 이 장군들이 그들을 도와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도둑대를 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더욱더 좋아하고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죠. 이게 사울이 죽기 전 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사울은요 그에게서 천부장들이 다 나와서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 동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에서도 용맹한 30인이 다윗에게 갔다. 즉 자기의 지파, 자기의 혈족 중에서도 탑 30이 다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이 약해졌고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역대상 12장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다윗에게 용사들이 오는 게 언제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이 블레셋 땅에 다윗이 있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가장 큰 대적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죠. 제일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줬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를 받아줬다. 그리고 그런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있는 다윗에게 마치 블레셋 편이 된 것 같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몰려왔다. 계속 몰려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될까요? 아, 다윗의 소문이 좋으니까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무슨 지혜나 리더십이 대단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울이 얼마나 나라를 잘못 다스렸고 신망을 잃었으면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다윗에게 갔을까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쩌면 전부 다일까요? 네, 사울이 워낙 잘못했어요. 잘못했기에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갔습니다. 또 다윗이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강력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사람을 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만큼 대단했고 실력 있었고 또한 다윗의 소문이 좋게 났고 이게 전부 다일 것입니다. 전부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맞는 말들은 이 문제를 답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이겁니다. 어떻게 블레셋이 다윗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것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다윗이 보호받고 용사들이 몰려와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세력이 바로 적진 블레셋에서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두 개는 다윗의 실력, 똑똑함, 리더십 이걸로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다고 블레셋이 받아주나요?
다윗이 리더십이 있다고 블레셋이 받아줍니까? 여러분, 안 돼요.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블레셋이 다윗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그 크게 되는 것이 적진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12장 말씀은요, 사실은 9장 14절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11장 시작 부분,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오늘 12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먼저 9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리고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상하여 가더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능력을 벗어난 일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왜 다윗을 품어줬냐? 블레셋 방백들은 자기 권력을 세우기 원하는 욕망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그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윗이 반역할 수 있다고,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하러 갈 때 다윗을 끼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와 신념을 떠나서 이득에 눈이 멀어서 이 방백들이 다윗을 품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다윗을 무섭게,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셔가지고 동족 이스라엘을 하고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저희가 요즘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념도, 윤리도, 정부도, 심지어 종교도 전혀 상관없이 돈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세상과 질서는 점점 속물화되며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핍박받고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2015년서부터 지속적으로 2020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속에 교회, 즉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세상의 권력들과 파워들을 움직이는 주권과 능력을 가진 자들의 욕망 아래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장기의 말과도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도망다니며 어디에 의지할 곳 없는 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며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심지어 적을 사용해서 다윗을 구하며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며 여러분 생사 이탈권을 가졌던 왕들, 블레셋의 방백들, 사울, 이들이 다윗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욕망과 죄와 그들의 두려움, 심지어 그들의 꾀마저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다윗을 구하시고 키우시고 강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진에 있는 다윗에게 용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드는 용사들의 명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요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거는 사울이 한 것도 아니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9장 14절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11장 9절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아멘. 블레셋 방백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드는 용사들의 명단이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떤 때는 어디에 의지할 곳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적진에서 누워야 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만약 우리가 다윗같이만 주님 앞에서 행한다면, 즉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뢰하며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윗의 완성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작은 다윗 같거든요. 작은 예수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심지어 적진마저도 우리를 강대하고 창대하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다윗도 어디 의지할 곳 없었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강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머리 뉘을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머리 뉘을 곳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다윗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역사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담대히 주님을 붙드시고 의뢰하시고 순종하시며 기다리시는 다윗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보다 더 선하시며 더 좋으신 아버지시며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머리 뉘을 곳이 없어서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의뢰하며 의지할 때 아버지를 순종하며 따라갈 때 아버지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심지어 적진에서도 적진을 통해서 더 융성하고 크게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어떤 때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적진 가운데에서도 더 크게 하시고 더 융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믿는 작은 자들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마다 작은 다윗들 같은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빌레알피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새벽 기도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사 작은 다윗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따라갈 때 주께서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